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분위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로마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시작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정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변화되고, 이 마음과 의지가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다 전도 열심히 하고 싶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죠. 정말 마음껏 주님 일을 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죠. 봉사하고 싶죠. 섬기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의지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의 행동, 이 양식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리가 굉장히 커요. 죄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람도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 임하시면 거기에 연합과 일치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만 있던 것이 막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겁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가장 크게 이렇게 버렸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모였는데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면은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꽤 많죠. 그래도 10만 명 중에서 3,000명이 우르르 어떤 공동체로 모이면은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또 베드로 요한이 또 설교하다가 5,000명이 또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믿으면 8,000명이 거의 10,000명이에요. 거의 10분의 1이 초대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거는 엄청난 눈에 띄는 하나의 움직임, 어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 움직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보니까 42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성만찬,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교회에 적용하면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라는 이 네 가지, 이 단순한 이 삶의 원리,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존재 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어떤 분들은 와 그렇게 설교, 기도 그런 것만 강조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말씀과 기도에 견고한 기초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다른 부분이 좀 약해요. 다른 부분에는 이제 성도들의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죠. 말씀과 기도가 기초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성도의 교제와 나눔, 그리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있고 그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 오세요. 사람들이 왔는데 뭐 교회라고 뭐 세상하고 별다를 게 없네. 그리고 돌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공동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단순한 이 성도의 삶의 원리 제가 매년 많이 강조했고 올해 또 또한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삶을 살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루에 3끼에 밥을 먹죠. 어떤 분은 그러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고. 당연히 밥 말고 다른 거 국수도 먹고 다른 군것질도 하고 하죠. 그러나 그런 건 안 먹어도 되지만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밥만 먹고 사나 그게 아니고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무슨 일들이 나타나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는 겁니다. 신적인 개입이.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정말 이번에 기도 제목도 참 안타깝게 이번엔 11명밖에 안 넣는데 안 된 분 있으면 좀 내주세요. 저 이거 잡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정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참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많이 아프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고 막 달려나오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참 저에게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괴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성도들을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이 볼 때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 여기에 더 많이 앉아있으려고 제가 여기 앉아서 뭐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정말 손길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도 정말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말 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타난가 하면은 성도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으라는 말은 함께 교제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필요를 서로 통용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삶을 나눠줄 수 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실제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 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되었을 때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성도가 매달은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저한테 특별 선교원금이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줍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는 매달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편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입원을 했다든지 갑자기 한국에 왔다든지 그런 분들의 기도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거 결국엔 기도편지지만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선교적인 도움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가 헌금한 거 제가 따로 다 모아놨다가 그분들한테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선교비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의 규모에 비해서 선교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규모가 커져가지고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정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0파운드를 사례비로 받을 때 그중에 선교비 그중에 7파운드가 8파운드인가를 자기 생활비로 썰고 2파운드를 선교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 목사님이 생활비로 8파운드를 쓰고 선교헌금은 2파운드밖에 안 하네 그랬답니다. 10년, 20년이 지나서 이분이 사례비가 50파운드, 100파운드가 됐대요. 그래도 자기 생활비는 8파운드. 나머지 92파운드는 전부 다 선교비로. 그때는 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았나 봐요. 1700년대 영국은. 우리 교회도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뭐하고 살겠습니까? 여기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부흥은 열매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할 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선열린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다 크고 번듯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번듯한 여기 말고 저쪽에 작고 정말 연약할 때 여러분이 다 정말 외형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듣고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함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 헌신, 처음 비전, 그 처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참으로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와 이 성도의 교제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계속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 기도, 교제, 증거에 이 단순한 영적인 삶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대해달라고. 올 한해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특별히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